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12월 18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래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은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빛노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뉴욕 지금 보건국에서 지금 이제 감기도 지금 유행을 하고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또 이렇게 또 위험 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7장 오신시란 주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는데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요. 어느덧 이 해도 마지막 중순을 치닫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며칠 후에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천한 말구육간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를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겸손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주님 섬기기를 다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육신의 병 또는 기타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지 못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일체께 부탁하올 때 오죽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역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넘게 감기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속 이제 바트기침을 했는데 오늘도 주일 되니까 이렇게 딱 멈췄어요.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빌립보 4장 6절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새기면서 키버스로 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지난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제 어느덧 12월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다음 주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주어질 그 새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 편지를 쓸 당시에는 모든 그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던, 그래서 아마 BC 67년 AD죠. AD 67년 이런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핵심 주제로는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그 내용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 10번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비록 죽음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교회를 향해서 늘 기뻐할 것을 권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역시 잘 깨닫게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쁨을 역시 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거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실 성경은 진정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의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 주님께서도 그러한 부탁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개인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키라는 것은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늘 우리는 염려할 때에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염려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어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10여 년 넘게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를 그만두고 한 10여 년 넘게 소식이 없지 그러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꼭 기억하는 게 늘 새벽 기도에 열심히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이신데 특이한 것은 새벽 기도 하시고 나서 늘 그냥 근심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같이 베이글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목사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걱정은 사실 걱정이죠. 왜냐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돼 몸이 여의치 않으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시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자녀들이 또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서 그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제가 한 10년 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원사님을 기억하는데 길에서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너무 잘 지낸다. 그 당시가 한 65세 이렇게 지금 지났던 건데 지금 한 75세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대기업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나가신다. 요즘에 너무 좋다. 건강도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저러 또 경제적으로도 공급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한 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셨는지 한 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마감하면서 적어도 그런 염려들을 이제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이유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어진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새벽을 시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하루 시작할 때 사실 주어지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핍박과 지금 환난 속에 있고 또 이단의 도전 속에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굳건히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 감옥에서 늘 이것이 근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지상 최대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지켜서 정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룩한 염려와 걱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역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마음, 지난번에 그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 그렇게 허무하게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남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근심 걱정 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정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근심 걱정 염려 상황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힘들게 하고 곤곡해 하는 그러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시죠.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드러내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 힘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고 때로는 기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세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한 교회가 같이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직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혹이 한 5cm 정도로 인해서 이제 그 수술을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관략근을 제거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배변을 제대로 못해서 늘 이제 그 배변 그거를 차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게 됐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혹이 3cm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도 놀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략근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간증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그 근심, 걱정, 염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게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기도와 간구,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조차 응답하시고 또 기적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있었죠. 그는 연약할 때가 있었고요. 또 악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기에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을 지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죠. 시편 23편을 보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철저히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치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의 도전 가운데에 근심, 걱정, 또 염려 가운데에 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또 죄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소망 가운데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넌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마음의 소망을 담고, 사실 이 시편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가운데 속에서 읊혀진 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분은 유엔의 인권 위원회 의장으로서 이 세계 인권에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잃은 사람은 많은 것을 잃는다. 친구를 잃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죠. 세상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이런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 그 이상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 형제 간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우리가 있죠. 그런데 꼭 죽음을 앞두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그래서 적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또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소원했던 친구들 연락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갖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굉장하고 대단하게 살아할지라도 신앙을 잃으면 나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장례 예배를 저도 얼마 전에 했지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조금 제가 편치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 장례하면은 다들 이제 가족들, 친지들,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그 애도의 시간을 갖죠. 그런데 정말 그런 애도의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없지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옆에서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보면서 좀 집내자로서 좀 편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 내 죽음 앞에서는 정말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든 지인들이 정말 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죽으면 다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죽기 이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조금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들을 잘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참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없잖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면 2023년도가 새롭게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해 역시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저 기도와 간구,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늘 이 말씀을 우리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다음 절은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한 해 참 어느덧 이제 12월 중순을 지나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나 오직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열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잠깐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을 갖고요. 또 여성교회 모임도 잠깐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 퀴즈 마치신 분은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저에게 주시면은 우리 사모에게 그거를 전해주시면 저희가 2월 8일 공동회의 마친 후에 또 시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 주일 연합 예배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꿈꾸는 교회 김현성 목사님 그 두 교회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헌금은 바구니를 좀 저희가 2개를 준비를 하고 거기다 이름을 써놓을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저희 교회 바구니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쪽은 이제 데이케어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데이케어에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식사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예배 마친 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수요 예배 12월 28일 날 드리는데 그날은 정말 다 한 번쯤은 나오셔서 같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서 좀 나오셔서 같이 마지막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는 원래는 이제 31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너무 또 늦고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조절하셔서 저희가 7시 반에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회의는 이제 2월 8일 날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또 1월 1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뉴욕 보건국에서 좀 이제 감기도 아주 심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또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명령은 아니고요. 행정명령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그래도 착용해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시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번 겨울 잘 우리가 마스크는 착용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1절 부르시는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시작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했고요, 주님 앞에 간구했고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합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남은 생애, 남은 여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잘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남은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 그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여정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오신 분들은 잠깐 이쪽 방에서 잠깐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